고린도후서 9장 1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 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곤란을, 경제적 곤란을 위하여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 그 약속한 헌금을 사도 바울이 제대로 잘 준비하기를 바라는 권면의 내용인 것을 봅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시키는 내용들에 관한 것이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건 우리가 헌금하는 자세에 있어서나 좀 더 폭넓게 얘기해서 신앙 전반에 걸쳐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 쉬워요. 어느 날 이렇게 욱 해갖고 하는 신앙이 되기가 쉬운데, 그 신앙이라는 걸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신앙생활을 다들 동경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는 식의 감격을 요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라고 가르치는 셈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낼 때, 그러니까 헌금을 감동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야만 헌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오는 것이 감격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오신 것이 감격스럽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습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짜장면 먹은 날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날 어느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다, 불고기를 먹었다를 기억했어요. 불고기는 생일 때도 그렇게 별로 잘 얻어먹지 못했고 입학이나 졸업식 때 한 번씩, 그러니까 보통 3년 내지 6년 이렇게 돼야 한 번 먹는 거였고, 아버님 생신 때 어쩌다 국물 좀 얻어먹고 그랬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게 기억이 나는 것은 가난할 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온 게 감격스러운 것은 온 적이 별로 없다가 한 번 와야 감격스럽지 늘 오면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 있는 게 그게 센 거예요. 감격하고 놀래야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 놔두면 저절로 여기를 오는, 그게 센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헌금도 감동을 해서 그래갖고 저희 꼬불 쳐놨던 돈 다 꺼내는 게 최고의 헌금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내는 게 그게 세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보통 평가를 안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격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어지간한 사람이 감격하는 정도는 벌써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게 센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도 감동이 되고 뭐에 이렇게 마음이 놀랬을 때 이렇게 한 번씩 꺼내갖고는 그거 헌금 생활 몇 번 못해요. 무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감동 안 했을 때도 그냥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신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건 헌금,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쳐야 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상의 중요한 하나의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재보는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저기 시내에 나가시면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중앙우체국 있죠. 그 앞에 이렇게 큰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감동이 없고 누가 뒤에서 밀지 않을 때도 오늘 내가 싸워야 하는 신앙상의 한 싸움을 하며 오늘 내가 져야 되는 신앙상의 한 책임을 지는 것. 마음에 원치 않고 그럴 마음이 없어도 오늘치를 꼭 하는 것. 그게 센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어느 날 다 모여서 불 끄고 그 선동을 해서 눈물 흘려서 냅시다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맨정신에 내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죠. 헌금을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부부가 꼭 의논을 하세요.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죠. 헌금할 때 3번 생각이 난대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사람의 생각, 세 번째 생각은 사탄의 생각, 이런 얘기가 돌아다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욱하고 생각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번에 이만저만한 일로 뭐 헌금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지진이 났는데 좀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욱하는 마음으로 얼마쯤 하고 싶어요? 각자 뭐 한 1억쯤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잠깐 생각하면 1억은 어림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100만 원 할까? 또 100만 원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좀 커요. 100원만 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사람의 생각, 세 번째 생각은 사탄의 생각. 아니에요. 첫 번째 생각은 완전히 욱해서 한 그 정신 나간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정신이 반쯤 돌아온 거. 세 번째가 이제 제대로 생각이 돌아온 거예요. 100원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헌금들에 대해 여러분이 그 헌금 하나로 욱했을 때 평생치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욱했을 때만 한 번 나가는 식의 헌금, 욱했을 때 한 번 하는 기도, 욱했을 때 한 번 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는 것이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도록 하셔야 돼요. 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제일 당황해하는 게 뭐냐면 돕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석 달 보내고는 안 보낸대요. 처음에 보낼 땐 평생을 도와줄 것까지 얘기하고 뭐 잔뜩 줘서 보내놓고는 석 달이 지나면 하나 둘 끊어지고 그다음에 안 온대요. 그래서 한동안은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비가 오면 쌀하고 간장부터 사놨답니다. 그 둘만 있으면 어쨌든 먹고는 사니까 언제 끊어질지 계속 올지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처음에 너무 욱하고 많이 해서 그래요. 너무 힘에 붙이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에 대해서는 서양 사람들이 잘합니다. 약속을 이런 식으로 해요. 평생 월 10불씩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평생 보내요, 10불을. 유언을 해서 자식 때까지도 이어서 보내게 만들어요. 그렇게 여러 개를 합니다. 그 사람이 혹 어쩌다 빵꾸를 내도 10불이 빵꾸가 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약속하냐? 100만 원씩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요. 석 달 보내고 안 보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죠. 이런 식의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걸 준비시키는 것은 그런 얘기를 듣고 한 번에 내는 것이 헌금의 정당한 자세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금 혹은 주를 위하여 바친 어떤 헌신들이 우리의 생활에 인격으로나 습관으로나 생활의 버릇으로나 하나의 습관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늘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으로 사는 한 모습이 남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떼어놓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헌금이요 헌금하는 자세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헌금이 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후해야 됩니다. 헌금이 후해야 되는 이유는 헌금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내는 사람의 정성과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갔을 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이어야 됩니다. 낸 사람의 정성만 생색이 나고 받은 사람 쪽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면 곤란합니다. 헌금을 하는 것, 그거는 그냥 허공에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고난에 처한 자를 돕기 위하여 우리의 손길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것에 우리의 정성과 손길이 가기를 원하실 때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만큼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색함으로나 준비 없음으로 인해서 필요한 것에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는 사람의 정성으로 기준을 삼지 말고 필요한 사람의 필요한 만큼으로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쪽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잘 보세요. 소의 젖을 짜면 젖이 다 나오고 거의 피가 나올 때까지 짜줘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젖의 양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달리기를 하든가 수영을 할 때 숨이 차서 심장이 터질 때까지 뛰는 것과 어디까지 가자고 정한 것과는 어느 쪽이 더 멀리 갈 것 같습니까? 이론상으로는 심장이 터질 때까지 뛰는 것이 더 멀리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정해놓은 것이 언제나 더 멀리 갑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잠수부터 배워주는 법입니다. 잠수를 해보면 사람이 가라앉질 않고 자꾸 뜬다는 거랍니다. 처음에 수영을 배우면 물속에 들어가면 자꾸 가라앉아서 겁을 내는데 잠수를 시키면 사람이 물에 가라앉질 않고 뜬다는 걸 알게 돼요. 가라앉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가라앉는 게. 머리를 꼭 쳐박아야만 사람이 가라앉는데 수영장에 가시면 이제 국제 규격 풀로 이쪽에 20m, 길이로 50m. 그럼 50m를 잠수해서 끝까지 가라 그럽니다. 그럼 충분히 가요.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100m를 왕복도 합니다. 잠수로.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처음 비기너들 할 때는 20m 쪽을 잠수를 해서 가라 그래갖고 그걸 성공하면 50m를 가라 그러는데 이걸 해보면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언제부터 숨이 차냐면 들어가서 3번 저으면 벌써 숨이 차기 시작해요. 10m만 가면. 심장이 곧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이 터질 때까지 가서 이제는 조금만 더 있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 일어나라 그러면 예외 없이 10m에서 다 일어나고 너 저기 50m까지 가지 않고 나오면 모강지를 분질러 버린다고 가라! 가다가 숨이 차면 속에서 죽어라! 그러면 예외 없이 50m를 갑니다. 제가 군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이렇게 높은 산에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24km입니다. 왕복 24km를 이제 구보를 해서 갑니다. 더운 여름에 훈련을 받았는데 짊어진 짐이나 이게 들고 있는 총이나 쓴 철모나 다 무겁고 덥고 뛰면 그냥 숨을 쉴 때마다 허파가 나왔다 들어갔다 허파가 나왔다 심장이 펄떡펄떡 해서 앞사람 등을 턱턱 칩니다. 이거 뛰죠.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더 가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못 참고 누가 하나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 훈련시키는 조교들이 와갖고요. 아주 짙 밟아갖고 땅속에 팍 묻어요. 그 눈이 이만해지죠. 야, 뛰다가 허파가 터져서 죽는 게 낫지. 그만두면 밟혀서 죽으니까 시체도 못 찾겠다. 허파만 터지는 게 낫다. 그 뛰면 허파가 안 터져요. 그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헌금하는 것. 헌금으로 대표됐지만 신앙생활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배우는 게 그거거든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내일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주고 이거 양보하고 내가 지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바보 취급받고 남들이 와서 내 거 다 뺏어가고 나 밟아 죽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헌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나누면 10분의 1 내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저기 어렵다 그래서 또 10분의 1쯤 더 내고, 10분의 2나 10분의 3까지도 내는 사람, 70%쯤 내가 갖고 살면 살기 빠듯해요. 근데 또 무슨 일이 생겨요. 여기서 이제 꺼내면 내가 한 끼 굶어야 돼요. 이건 안 되겠다. 근데 뭐 도무지 저건 뭐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돼. 그래서 거기서 또 10분의 1을 빼내면 이상하게 안 굶기시고 넉넉하게 하신다니까요. 헌금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살다가 성질을 낳는 얘기들을 이제 가끔 하면, 그 나가고 뭐 차 몰고 가다 차 싸움 나가지고 나가서 문 열고 나와 뭐 이 강아지야 뭐 이러고, 그 우리나라 모든 싸움이 끝에 뭐가요? 당신 뭐야로 가거든요. 당신 뭐야?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태껏 뭐 강아지 뭐 얼룩강아지 하다가 목사입니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당신 뭐야로? 난 간첩이다 하러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싸움은 지는 거예요. 싸움은 지는 게 최선이에요. 그 말도 안 되게 이제 상대방이 우기고 지고 이러다 기껏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경찰을 부릅시다. 이제 경찰을 부르면 뭐 댕댕거리고 뭐 경찰이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당신 뭐야? 뭐 막 빌고 반말이고 예. 이제 나중에 결국 당신 뭐야? 상대방은 뭐 저쪽 경찰청 사람이라고 그 어떡하죠? 당신은 뭐야? 목사입니다. 그 갑자기 댕댕거리던 사람들이 다 여태껏 그렇게 얌전하게 있었던 이유가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내가 칼을 뽑았다니 하고 스스로 찌르고 죽는다니까. 해보세요. 당신 뭐야? 예, 교회다가는 집사입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절대 그걸로 망하게 안 돼 있고, 그런 고백을 많이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시는 겁니다. 이건 헌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한 걸음, 두 걸음, 70번씩 7번. 속옷을 달래면 겉옷까지 주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대는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긴급한 상황에 처했는데 지금은 나밖에 들은 사람이 없고 나밖에 도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거, 여러분 먹을 거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헌금의 자세요. 매일매일을 사는 신앙생활의 큰 원리더라 말입니다. 헌금만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외부로 사람들을 돕는, 예를 들면 해외 선교위원회라든가 국내 전도위원회라든가 장학위원회라든가 구제위원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 한 해만 그래도 해도 그렇습니다. 예산보다 어디나 더 썼어요. 외부로 나가는 거는. 지난번 재직해서 여러분 그 결산한 거, 작년 그 회계연도 결산한 거 보셨죠? 이번 주일에 다시 공동의회 할 때 다 보실 텐데. 거기 왜 더 썼느냐? 어디서 긴급한 일이 생겼다는데 우리 보고 도와달래요. 우리 밖에는 도울 수가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지무지하게 썼어요. 그러다 여러분이 하신 일이에요. 없는 돈이 나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 내신 헌금에서 나간 거죠. 많이 도왔습니다. 예산보다 훨씬 많이 썼죠. 거기에 소속된 분들은 교회에서 예산에 책정한 돈보다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서 회비로 해서 쓴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입니다. 각 위원회에 소속하십시오. 집사여야만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라면 누구나 위원회에 소속해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꼭 소속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커가셔야 됩니다. 외면하고 계시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학교 안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학교 안 나가는 자녀, 학교 안 가는 건 가장 큰 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교는 갔는데 교실에 안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교회 나오고 위원회에 안 들어가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조회만 쓰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헌금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는 헌금이 어디로 갈 것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기독교도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구약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믿지 않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가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이 기독교도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기독교도들이 된 자들이 있었는데 저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 민족 중에서 상당히 고달픈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외면당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돕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인, 개돼지 취급을 받던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그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양쪽에 다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기느냐면 실제로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버린 서자들입니다. 같이 이 관계를 맺지 않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민족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이 된다는 것을 이 헌금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는 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같은 형제에게 돕는 것이요. 받는 이들도 그래서 이방 민족이 돕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한 형제가 자기를 돕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이 헌금을 해서 누구를 도울 때 이 도움을 받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냐 하면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우리도 저들과 방불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됩니다. 이건 대단히 큰 겁니다.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가졌고 너는 가지지 못했고 나는 배웠고 너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준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안 도우면 누가 돕겠느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면 그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은혜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며 우리가 다 동등한 자라는 한 형제라는 이 원리에서 우리가 누구를 돕게 되는 것이요. 도움을 받는 이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에 또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쓰여지는 모든 구제와 봉사하는 일들에 두루 펼쳐져 나아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집집마다 노크를 하고 예수 믿으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고 그 이상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전도를 한다는 것을 말로 붙잡고 씨름을 해서만 상대방을 항복을 시키려고 드는데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되어야 되는 가장 큰 것은 뭐냐? 내 것을 나눠주는 데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번 것을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데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굵은 핵심이 전파되는 크나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조건이나 자격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그가 도움을 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나눈다는데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공통된 기쁨과 중요한 메시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이요, 헌금을 하되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요, 그것이 우리 신앙 전체에서 나타나야 될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며 집을 바치고 전 인생을 바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유난을 떠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고, 자다가도 몽유병자가 되어서라도 제 집 찾아가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눈을 감고도 정신을 잃고도 행해지는 뿌리 깊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애써서 매일매일 헌금을 준비하며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매일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으로 사는 그런 것으로 이 문제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헌금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일을 위하여 실제로 봉사하는 부서에 참여하실 것을 다시 한번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들어 쓰시며 우리의 인생으로 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사 주의 크신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알고 이제 힘써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걱정하고 근심하여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뺏기는 자도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마음과 우리가 나눌수록 부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여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부요한가 주의 약속을 따라 즐기며 누리며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